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찬하시는 자매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일찍 끝나도 되냐고 그랬더니 준비 다 돼 있다고. 그래서 강단에 올라오는 게 굉장히 마음이 가볍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 때 조금 잠을 설쳤습니다. 1시, 3시, 6시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7시에 잠깐 눈을 좀 붙이고 그렇게 올라왔는데요. 참 걱정도 되지만 또 안 되면 다른 분이 와서 또 하셔도 되니까 부담은 없습니다. 아무튼 제게 주신 분량대로 그렇게 성도님과 이렇게 짧게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위원님이 이제 분당교회에서 2차례 이렇게 교제하시고 또 로마서 7장에 대해서 교제하신 부분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한 분당교회 교제는 한 6, 7번씩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지나치게 상기할지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 시대를 보면은 어리석음이 좀 충만한 시대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업무를 이제 처리하는데 인공지능을 많이 챗GPT라고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잘 물어봅니다. 그러면 쭉 답변을 해줘요. 아직 초기인데도 그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돈을 주고 그 프로그램을 또 활용하면 더 정교하게 답을 해주고, 또 PPT도 다 만들어주고 영상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쭉 상담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또 설교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야 하면은 설교를 그냥 A4 용지 그냥 5, 6장 분량으로 아주 깔끔하게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지금도 봐도 대단한데 이 정도 될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전에는 그 동상 같은 걸 세워놓고 이제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놓고 이제 불경을 하더라고요. 로봇가 사람이 할 필요도 없이. 가면 갈수록 이 모든 문제를 그 AI 인공지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지금 초기인데도 이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은 너무 정확하니까 오류가 많은 사람보다는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뭐 엎드려 절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숭배하는 그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이거 없이는 도저히 못 사는 그 정도 상태까지 되지 않을까? 계시록에 보면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잖아요. 아무튼 좀 이것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정말 최첨단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더 얕아지고, 똑똑한데 꼭 로봇 같고, 계산은 빠른데 영혼을 계산하는 능력은 상실한,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자기 입맛대로 감성에 이끌려서 그런 이끌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갈망은 많은데 늘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계속 핸드폰 보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것이 재미있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의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학자였습니다. 율법에 빠삭한 사람이었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활활 불타올라서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죽이는 데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무엘서 공부할 때 아시다시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네.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윗도 얼마나 두려우면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갈량보다도 뛰어난 엄청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전략가인데 어느 편에 서야 될지도 분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우면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나한테 이득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이도벨처럼 뛰어난 전략과 모사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기도문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참 이 말씀이 좋습니다.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지나간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의 머리가 잘렸을 때 그가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없으면은 그날로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매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떡과 잔의 상징적인 의미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정말 이런 흔들리지 않고 정말 진리에 거했을 때 우리가 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행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라는 그런 주제로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내가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고, 좋은 회사에 가야 되고, 그러지만 성경의 진리를 보게 되면은 포지션,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북한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탁월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뭐 남한이 좋고 북한이 나쁘다 그런 것보다도 이 포지션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애웠는데 갑자기 또 여기 서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죄만 용서하고 죄만 씻어주고, 그래 너 됐지? 이제 진흙탕 싸움 싸워. 세상에서 버려두고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통째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놔두신 것이 아니고 그냥 옮기셨어요. 이 세상을 표현하면 어두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빛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냥 포지션을 통째로 들여다 옮기신 겁니다.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왕을 모시고 삽니다. 어떤 왕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라는 왕을 모시고 삽니다. 죄 짓고 살잖아요. 죄 짓기 싫은데. 또 사망이라는 왕을 모시고 삽니다. 죽잖아요. 죽기 싫은데. 그리고 심판이라는 왕을 모시고 삽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라는 왕을 모시고 삽니다.
인간사 살아가면서 처세라고도 하죠. 내가 이만큼,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하고, 진심이 없을지라도 주고받은 관계 속에서 그런 율법이라는, 양심이라는 또 왕을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으로부터 들어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의가 왕이 되고 영생, 또 은혜가 왕이 되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번에 그 7장을 공부하면서 많이 들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고 났는데, 옮기셨다고, 예수님 안으로,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우리 자매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미래에 이러쿵 저러쿵 걱정을 하길래, 옮기셨잖아, 빛 가운데로 옮기셨잖아.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은 두려움 가운데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두움의 특징은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빛의 특징은 평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 힘들지언정 절망하지 않고, 잔 물결이 일지언정 뒤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망졸망 티격태격 살아가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으로, 천국으로. 그런데 아담 안에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수가 있고 착하게 살 수가 있고 정말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지만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옮기셨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보혈의 능력이 대단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조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옮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부부싸움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밖에 사는 게 문제지. 두 번째는 포지션이 바뀌었잖아요.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통치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적용을 한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어떤 부모냐가 그 행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우리는 정말 풍족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부러울 것 없이 풍족하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 탑 리더를 보시면 윤무식이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서.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막 숨이 답답해요. 부족할 건 없는데, 먹고 살 건 지장이 없는데, 정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행복은 네 하기 나름이야. 너한테 달려있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포지션이 이동했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했는가, 그 다음에 나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인가, 그 부분을 매우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지게 되면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피에 근거해서 날마다 우리는 자백하고, 또 옮겨진 사실이 그 선명하게 보존되도록 또한 순종하는 게 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믿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옮겨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옮겨갔다,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갔다가 아니라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통째로 들어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피동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방금 읽으신 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좀 유식한 표현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옮겨져서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보시면은 5장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형제들아, 4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말씀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뒷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자, 이러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예수님 안으로 옮겨져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능력,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이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살아? 아니요.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옮겨진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만이 아닌 주 안에서.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알콩달콩 들쑥날쑥 하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이제 죄로부터 벗어난 몸,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면 또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만 생각하면은 나의 삶에 굴곡이 있을지언정 결국을 알게 되니까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옮겨주셨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을 정말로 행복한 그런 행복을 선물로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